12월 16일 대림 제3주간 화요일 입당송. 보라, 주님이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시리니 그날에는 큰 빛이 비치리라. 제1독서. 구세주의 구원이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다. 스바냐 예언서 3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반항하는 도성, 더럽혀진 도성, 억압을 일삼는 도성. 말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구나. 그때에 나는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리라.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의 숭배자들, 흩어진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주셨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오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왔을 때 죄인들은 그를 믿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제가 어렸을 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꾀가 들기도 하고,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잘 모르시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어김없이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저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이 일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꾀를 냈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두 아들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싫다고 대답을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했고, 반대로 작은 아들은 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은 이 둘째 아들과 참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우리의 마음가짐보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이었고 하느님께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었으며 또 무시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치 맏아들과 같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거스르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한 이들,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분명 인간이기에, 나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 국한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더 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대림 시기를 보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또 그렇게 돌린 우리의 마음과 실천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